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히브리서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또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어떤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너희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의 특징적인 것은 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나뉘어진 부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말하지 않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즉 너희들이 나와 형제된 것, 또 우리가 한 형제된 것이 어떠한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유대인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한 혈통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된 이유가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효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부르심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할지라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또한 듣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부른다면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거기에 대하여 나는 진짜 거룩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형제들을 그냥 듣기 좋은 어구로만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이미 지나왔었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또한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은 누군가 거룩함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행위로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혹은 또 타인에게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혹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져다 붙일 만하게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크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리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그 거룩의 옷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우리가 누군가 거룩합니다, 거룩해 보이십니다, 혹은 우리 안에 그런 표현을 사실상 잘 쓰지는 않지만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무언가 성취해서 거룩한 어떤 모습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거룩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그 인식과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거룩하게 하신 이로써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려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는 간단히 믿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부분은요,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선지자인가라고 표현한 구절은 있지만 사도라고 표현한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해석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를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예수님을 깊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는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심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유념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심사숙고하다, 유념해라, 깊이 생각해라, 면밀히 살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특별하게 이 히브리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신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인식이 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늘 깊이 묵상하고 심사숙고해야 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부요함과 만족과 유익과 나의 상황에 대하여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의 위로, 그런 위로에 대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많이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당장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배는 고프지만 온 세계와 열방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죠. 내가 당장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지금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문제의 해결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런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해결사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하며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해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며 면밀히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밀히 살피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면밀히 살피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만 집중하지 예수님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하는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 교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한 이유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듣고 왔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이나 혹은 뭐 아주 비슷하게라도 설명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혹은 어려워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복음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이 그냥 뭐 예수님이죠.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대답을, 물론 그게 아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맞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죠라고 대답하면 그냥 아 그렇다라고 그냥 그 시절에는 어물쩡 그냥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 제가 느낀 기분은 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복음을 물론 복음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저를 뒤집어 봤을 때 저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한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까지는 저도 또한 이렇게 끊임없이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조차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것이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지 정도까지밖에 말하지 못하는 저 또한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매일 감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며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또한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면밀히 살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놀라우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신앙,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밀히 살피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아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경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뒤에 나오는 그런 많은 표현에도 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세운 것이 아님. 모세도 인정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했지만 예수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깎아내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3절에 넘어가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같이라고 말함으로써 모세에 대하여 그는 진짜 신실했지라고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함을 너희가 알지. 모세가 신실했던 건 너희가 알지. 그것과 같이 예수께서도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늘 말하던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3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세가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견고한 집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집을 건축한 자들에게 박수를 치지 그 집에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한 자들이 있으면 그 집을 보고 야 너무 잘 지었구나. 이 집을 이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당을 이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구나. 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여기 이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여기 인테리어 하신 대표님이 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저희 교회를 이제 인테리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막 하면서 막 다음에도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너무 잘 됐습니다. 스피커 너무 잘 됐습니다. 뭐 의자 너무 잘 됐습니다. 바닥 너무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는 거죠? 대표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건축가가 없었으면 그 집은 그렇게 멋있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 피로 사신 예수, 더 넓은 의미로는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와 같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집의 구성원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과 6절 상반절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일꾼으로서 그 건축자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집의 구성원으로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별거 아닌 인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다라고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종입니다. 모세는 그 집의 구성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계속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통점은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크게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 또한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실함이 부여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신실할 때 그 신실함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그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사명에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하게 신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신실함이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또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삶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실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우리가 각자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단한 무언가를 원하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은 더 신실하고 어떤 일은 더 신실하다고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역지에서도 또한 살아가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무언가를 하면 신실하다, 대단하다, 잘했다 박수 쳐주지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회교회에서도 전전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팀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밖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써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반주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도 안 해 이러고 나 방송도 안 할 거야, 안내도 안 할 거야, 반주도 안 할 거야, 교사도 안 할 거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교육자들이 방송도 하고, 교육자들이 안내도 서고, 교육자들이 교사도 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해서 또 가면 또 주차도 막 하다가 설교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님 막 해서 전사님한테 그 빨간봉 넘겨가지고 또 막 전사님 이거 하고 있고, 여기서 막 설교하고 또 내려가서 또 주차하고 뭐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누군가 그 차이가 없다라는,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언가를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아 보인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삶으로 살펴보면 우리를 부르신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어떠한 관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펴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레포의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서 소망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여기는 소망이 주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은 내가 이 소망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소망의 내용, 즉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이 소망의 내용 자체를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은 소망의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담대한, 자랑은 소망의 내용,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소망이 주는 담대한 속에서 소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너희가 믿음에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집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학적 용어로는 비가시적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소망을 담대함으로 또 너희의 자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 집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집이 될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준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전혀, 그들의 이 인내하는 생활은 전혀 소망적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현재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좀 더 집중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새벽에 나와서 힘들게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의 구성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소망을 붙잡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주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연단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붙드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로마서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군가 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날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날로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무언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이미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 또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확신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 소망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